종교는 비논리적이다. 논리는 종교를 담을 수 없다. 논리는 너무나 협소하다. 종교는 존재의 넓은 하늘이고 논리는 아주 조그마한 마음의 현상이다. 마음을 넘어가야 뒤로서 인간은 있는 그대로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철학은 그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 없다. 오직 종교만이 가능하다. 종교는 비철학적, 반철학적이고 선은 가장 순수한 형태의 종교이다. 선은 종교의 정수이다. 그러기에 선은 비논리적이고 터무니없다. 그것을 이성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당혹스러울 것이다. 그것은 깊은 공명과 사랑으로 다가가야 한다. 경험 편중적이고 과학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관념을 가지고는 선에 다가갈 수 없다. 그것들은 일체 내려놓아야 한다. 선은 가슴적인 현상이다. 생각하기보다는 느껴야 한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것이 되어야 한다. 그 밖에 다른 삶은 없다. 그래서 종교는 별개의 언어를 택해야 한다. 종교는 우화로 시로, 은유로 신화로 말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은 진리를 암시하는 우회적인 방법이다. 다만 진리를 암시할 뿐 직접 가리키지 않는다. 다만 속삭일 뿐 소리치지 않는다. 그것은 깊은 일치감 속에서 온다. 이익규 선사의 이 작은 시들은 더할 수 없이 중요하다. 그 시들이 빼어난 건 아니나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라. 시는 그대의 가슴이 울릴 수 있게 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로서 사용된다. 이익규는 훌륭한 시를 쓰는 것에 관심이 없다. 실제 그는 시인이 아니라 신비가이다. 그러나 그는 산문으로 말하지 않고 시로 말한다. 거기엔 이유가 있다. 시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상황을 암시한다. 산문, 즉 산문의 구조는 논리적이고 시는 본래부터 비논리적이다. 산문은 분명해야 하고 시는 불분명해야 한다. 그것이 시의 아름다움이고 특질이다. 산문은 말하려는 것을 단순하게 말하고 시는 복합적으로 말한다. 하지만 뭔가 가슴적인 것을 말할 때면 늘 산문으론 불충분하다. 그때는 시로 물러나야 한다. 언어에는 두 부류가 있다. 하나는 산문이고 다른 하나는 시다. 산문은 실용성이 있어서 널리 퍼지게 되었다. 시는 실용성이 없는 탓에 급기야 사라지게 되었다. 시는 그대가 사랑에 빠졌을 때 필요하다. 시는 그대가 사랑에 관해 죽음, 기도, 진리, 신에 관해 이야기할 때 필요하다. 우리의 세계는 차츰 단편적으로 변해갔다. 보다 진정한 언어는 우리에게 의미를 상실했다. 시의 언어가 사라짐으로써 인간은 아주 빈곤하게 되었다. 모든 풍요로움은 가슴의 것이기 때문이다. 가슴은 삶의 심연을 향해, 존재의 깊이를 향해, 우주의 신비를 향해 열려 있다. 하지만 마음은 대단히 빈곤하다. 마음은 하찮은 것들을 통해서 산다. 현대인의 마음은 과학적으로 길들여졌다. 이 인간은 마음 하나로 살 수 없다. 머리는 하인이 될 수 있을 뿐이다. 하인으로서의 그것은 아주 유용하다. 하지만 머리가 주인인 척할 때는 치명적인 위험이 따른다. 객관적인 과학의 언어는 사실의 세계에 존재한다. 사물을 사실 그대로 가능한 한 정확하고 명료하게 말한다. 그저 사실의 세계에서만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실제로 사실의 세계에만 산다는 것은 무의미하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렇게 되면 장미는 아름답지 않다. 그건 단지 식물학적인 사실일 뿐이니까. 어떻게 인간이 사실만 가지고 살 수 있는가? 사실만 가지고 살 때 삶은 무의미해진다. 현대 철학의 사상가들이 계속해서 무의미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의 언어, 즉 산문의 언어로만 살기로 정함으로써 무의미해진 것이다. 일상의 언어는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 없다. 축제의 필요성, 기쁨의 필요성, 별과 태양과 모래와 대화할 필요성, 손을 잡아야 할 필요성, 사랑의 필요성, 노래하고 춤출 필요성은 채워지지 않는다. 일상의 언어는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 없다. 만일 그대가 어렴풋한 가슴의 세계, 어렴풋한 느낌, 감각, 감정, 환희의 세계를 버린다면 자연이 신에게서 닫히게 된다. 그리고 나서 신은 죽었다고 말한다면 그것이 절대적인 진실처럼 보인다. 그러나 신이 죽은 게 아니다. 신을 향한 그대가 죽었을 뿐이다. 신을 향해 산다는 것은 시 속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신은 인간과 신 사이에 있는 마음으로서의 인간과 신비로서의 신 사이에 놓여진 무지개빛 다리이다. 그것은 열림이고 문이고 입구이다. 만일 논리의 언어만 사용한다면 그대 안에 아주 민감한 어떤 것이 파괴될 것이다. 그대는 점점 바위처럼 되어 꽃에 대한 자각은 더욱 줄어들 것이다. 이규의 이 짧은 시편들은 만트라와 같다. 그것들을 지적으로 이해하려 하지 말아라. 오히려 커다란 사랑과 공감과 친밀감을 가지고 그 시들과 놀아라. 그러면 서서히 향기와 같은 어떤 것이 그대 안에 떠올라 이 사람이 무엇을 전하려고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규라는 사람은 별난 스승이었다. 선사들은 별난 스승들이다. 종교적인 사람은 별날 수밖에 없다. 그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기 때문이다. 그는 현실과 동떨어져 산다. 그는 여기에 이방인처럼 존재한다. 그는 세상에서 평범하게 산다. 여기 이규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 어느 날 밤 몹시 추운 겨울밤, 그는 절에 묵고 있었다. 그런데 벼랑간 한밤중에 웬 소리와 불빛을 보고 한 승려가 달려왔다. 그는 거기 앉아있는 이규를 보았다. 이규는 붓다에 나무 불상을 태우고 있었다. 승려는 아연실색했다. 당신 미치거나 어떻게 된 것 아니오.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요. 이것은 불경죄요. 이보다 더 큰 죄는 없소. 내 부처님을 태우다니. 그러자 이규는 가느다란 막대기로 재를 수석거리기 시작했다. 이제는 또 무슨 짓이요? 뭘 하려는 거요? 부처님 사리를 찾으려는 중이요. 당신 완전히 미쳤구려. 어떻게 나무 불상 속에서 사리를 찾는단 말이오. 그러자 이규가 웃으며 말했다. 밤은 길고 몹시 추운데 나무 불상이 더 있으니 좀 가지고 오지 않겠소. 스님도 몸을 데울 수 있을 것이요. 이 사람은 별난 사람이다. 나무 불상을 태우면서 승려에게 말한다. 나를 보시오. 부처님은 내 안에서 추워 떨고 있소. 깨달은 사람, 즉 이해에 이른 사람에겐 차별이 없다. 분리는 사라진다. 모든 경계들은 의미를 잃어버린다. 이제 경전으로 들어가자. 유루에서 무루로.
돌아오는 길에 쉬고 있으니 비 오면 비 오고 바람 불면 바람 불어라. 낱말 하나하나 공명하면서 통찰해야 한다. 유루란 이 세상, 즉 욕망들의 세계를 의미한다. 욕망을 통해 우리는 에너지를 누수시키고 있다. 욕망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낭비하고 있다. 욕망 때문에 우리는 무가치하게 사라지고 있다. 이 세계는 유루이다. 인간은 여기에서 자신을 낭비하고 있을 뿐이다. 그 속에서는 아무것도 얻을 게 없다. 실제 그대는 황제로 와서 거지로 죽는 것이다. 이것이 유루라는 것이다. 아이는 저마다 황제로 태어난다. 그리고는 곧 왕국을 잃어버린다. 순결함을, 순진무구함을 잃어버린다. 각각의 아이는 에덴 동산의 아담이었는데 천국에서 쫓겨났다. 그리고는 욕망들의 세계로 들어오게 됐다. 수천 가지의 욕망들이 있다. 그것들은 끝날 수 없고 채워질 수도 없다. 그것들은 오직 좌절과 또 좌절만을 가져올 뿐이다. 각각의 욕망은 새로운 좌절의 덫이다. 그대는 또다시 희망하면서 덫에 걸린다. 욕망 하나하나가 커다란 좌절만을 가져올 뿐이다. 그러나 그럴 때면 다시 구하기 시작한다. 하나의 욕망에서 또 다른 욕망으로 움직인다. 수만 생 동안 그 짓을 계속할 수 있다. 실제 우리는 계속 그런 식으로 움직여왔다. 이규는 그것을 유루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무루란 무엇인가? 우리와 그것이 존재하기 이전의 세계, 혹은 우리와 그것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세계이다. 선에서는 이것 즉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의 얼굴을 탐구하는 것, 혹은 죽고 난 후의 얼굴을 탐구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명상 중의 하나이다. 그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바로 큰 깨달음을 일으킬 것이다. 그것을 끊임없이 명상함으로써 얼굴 없는 어떤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 얼굴 없음이 그대의 본래 얼굴이다. 태어나기 이전에 그대는 얼굴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대는 몸을 갖고 있지 않았고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대는 이름이 없었고 형상이 없었다. 이름도 아니고 형상도 아니었다. 그대는 존재했으나 어떤 신분도 없었다. 이 모든 유루의 소음 한가운데서 이 욕망 저 욕망 바꾸어가며 욕망을 쫓아 치달려가는 이 모든 사람들의 한가운데서 그것을 다시 깨닫는 것. 그대가 몸도 마음도 아니고 오직 순수 의식, 각성이었을 때의 본래 얼굴을 알아차리고 깨닫는 것. 그것이 모든 명상의 목적이다. 그것을 무르라고 한다. 그 상태에 머무를 수 있다면 그대 생명의 에너지는 새나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돌아가는 방법은 그 근원, 즉 본래 얼굴로 전향하는 것이다. 우리는 본래 얼굴에서 떨어져서 멀리로 달려가고 있다.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부터 달려나가고 있다. 우리는 돌아와야 한다. 우리의 본래 근원으로 돌아와야 한다. 오직 거기에만 평화와 만족과 지복이 있기 때문이다. 이 근원이 목적지이다. 오직 근원만이 목적지가 될 수 있다. 인간은 자신의 근원으로 돌아왔을 때 삶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삶이 주려고 하는 모든 것을 성취한 것이다. 욕망의 세계에서 치달리는 사람은 은총을 잃어버린 아담이고, 되돌아오는 사람은 그리스도이다.
그들은 같은 사람이다. 아담과 그리스도는 분리된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은 같은 사람인데 방향만 바뀌었을 뿐이다. 아담은 근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유루 위로 가고 있다. 점점 더 근원에서 멀어질 것이다. 그리스도는 돌아오고 있다. 그는 전향했다. 기독교에서 회심이라는 말은 정확히 그것, 전향을 의미한다. 회심이란 힌두교인이 기독교인이 됐다거나 회교인이 기독교인이 됐다는 의미가 아니다. 회심이란 아담이 그리스도가 되고 있다는 뜻이다. 그것은 기독교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것은 그리스도성 그 자체와 관계된 것이다. 기독교인이 된다고 회심하는 것은 아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그대는 힌두교인이었고 욕망의 세계를 치달렸었다. 다음엔 기독교인이 되어서 똑같은 세계에서 계속 치달리고 있다. 단지 딱지만 바꾼 것이다. 이제 그대는 힌두교인이라 불리지 않고 기독교인이라고 불린다. 아니면 기독교인이었는데 힌두교인으로 개종할 수도 있다. 그것은 전혀 회심이 아니다. 회심이란 180도의 전환, 즉 아담이 돌아오는 것, 돌아오는 길을 의미한다. 우리 인간의 삶은 매우 일시적이다. 거기엔 불안해질 시간도 없다. 누가 욕을 하면 몹시 흥분하지만 그것도 아주 일시적이다. 그것은 머무르지 못할 것이다. 모든 것은 없어질 터이다. 성공은 머릿속으로 들어간다. 실패도 머릿속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모든 것은 일시적이다. 무한성에 대해 생각해보라. 그대가 태어나기 이전에 무한의 시간이 있었다. 즉, 시작 없는 시간이 진행되고 있었다. 그대가 죽은 후에도 무한의 시간이 이어질 것이다. 두 무한성 사이에서 그대는 무엇인가? 그대 인생은 무엇인가? 하나의 비누방울, 한낱 찰나의 꿈일 뿐이다.